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요셉의 이중적인 모습. 이집트에 기근이 오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요셉에게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백성을 종으로 삼으면서도 존경을 받는 아주 영리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약한 자의 문제를 잘 아는 요셉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을 하고서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만심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가 사제들의 몫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대목이 그를 입증합니다. 요셉이 사제들의 몫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 안의 욕구를 잘 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콤플렉스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가 우리를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안의 병적인 콤플렉스는 우리를 자극하여서 자신을 전지전능한 신의 경지로 끌어올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소위 교주 콤플렉스가 그것인데, 신흥 종교 교주들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인들도 콤플렉스가 심한 경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격화 작업이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세상사 이익을 추구하는 영악함과 자신을 신의 자리 아래 놓으려는 현명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 중 하나가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거부감이 드는 위약적인 모습 또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의 기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자아는 무의식적 욕망과 환상을 억압해야 자신을 지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초자아의 압력에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사악하고 음란한 것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아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이지 단순히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방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미혹하는 카리스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역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일 뿐이지 그 속에는 위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한 인물들 중 인류에게 희망과 구원을 제시한 성인들도 있지만 큰 재앙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아도취에 빠져 타인을 유혹하고 자신을 추종하도록 이끄는 마력을 발휘하기 쉽습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 야심을 지닌 지도자들이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를 적절히 간파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여간에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집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스스로 위장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 역시 위선자이며 스스로를 계속 기만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스스로에게 감동합니다. 히틀러는 금욕주의자며 채식주의자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구세주로 독일 국민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독일인조차 그의 강력한 마성에 이끌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이지요. 헌신의 이미지에 속은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은 조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과는 반대로 들뜬 마음, 비현실적인 심리적 고양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인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향을 피우던가 자신의 의복을 일반인들과는 달리 마치 천상계의 사람처럼 입는다든가 하는 등의 외적인 치장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심리적 고양 상태 유지를 위해서 약물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외국 신흥 종교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심리적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 안의 어두움, 무의식을 보기를 두려워하기에 자신 안의 어두움을 외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마귀, 악마, 어두움의 세력 등등입니다. 자기 안에는 어두움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한 상대적 근거로서 외부의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지심을 덮기 위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악의 세력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자신이 박해받는 예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노력은 결국은 정신적 분열 현상을 초래하고 자아를 비현실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합니다.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신수련, 자기 성찰이 없는 생활은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 실제 생활은 미해결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세속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교주가 신격화되면 그 공동체는 형체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교주와의 친밀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신도들을 차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종교에 중독되는 종교 중독증 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종교도 중독성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독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별 의미나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특정한 것, 약이나 술, 종교와 같은 대상 속에서 생동감과 존재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부에 중독되거나 일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긍정적 중독이라고 하고 약이나 술에 빠진 경우는 가정이나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기에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종교는 술이나 약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야말로 철저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데
정서적으로는 황폐해지는 차원이 다른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술이나 약물 중독자와는 달리 자신이 환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뽑힌 14만 4천 명의 일원인 선택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흥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큰 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가지면 심리적 변형이 발생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가 심리적으로 우월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기에, 그리고 다른 선민들과의 끈끈한 연대감이 주는 소속감이 있기에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던 외부 환경에 비하여 자신이 속한 곳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자라고 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탄의 세력이나 자신을 박해하는 종말의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여기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족 상태, 자존감이 넘치는 상태에서는 교주가 신성시 될 수밖에 없고 신흥 종교의 교리들이 진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흥 종교 교단들이 자신들의 교주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짜맞추기식의 교리를 만들어도 전혀 아무런 의심도 물음도 갖지 않는 것은 이미 정서적으로 중독 상태에 있기에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신흥 종교가 중독성을 갖는 것은 기적과 개인적 체험에 대한 집착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교주의 기도로 병이 낫는다던가 일이 잘 된다던가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교주에게 의존하고픈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의식을 통한 자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적 요소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불신이나 무의식에 대한 절대적 무지는 사람들을 합리주의자로 만들고 의식과 의식의 작용을 과대평가하게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내면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기만 하면 내면적 삶은 숨어버리고 맙니다. 순전히 지적인 추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팽창을 느낍니다. 즉, 규칙이나 정의, 형식으로 포장된 거짓 영성에 도달한다는 것이지요. 무의식에서의 몰입은 인간 인식의 영역을 확장하여 더욱 깊고 참다운 내적 삶으로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